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생뚱맞게 왕의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2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1절에도 왕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개개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 이제 왕에게 대한 말씀이 나올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무조건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지혜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당시에 성경 시대에 궁중에서 왕에게 권면을 하는 지혜자라는 일종의 직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궁중의 관료와 비슷하죠. 근데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은 이 어떤 행정일을 하는 그런 관료가 아니라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왕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위치에서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왕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경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에서 왕에게 지혜자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이죠. 지금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리고 자기 직무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 표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냐면 3절 뒷부분에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래 옳은 방식이고 원래 그렇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왕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을 막 일방적으로 지혜자가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왕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왕에게 좋은 현명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사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노예제가 있을 때 성경은 노예제는 옳지 않다, 노예제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사실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의 교회들과 북부의 교회들이 서로 성경의 해석 방향이 달랐던 거죠. 남부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없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노예제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그러나 이제 북부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없애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 나왔을 때 그 노예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노예가 도망 나왔을 땐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예가 한 번 노예가 됐다고 해서 평생 노예로 삼지 말고 7년에 한 번씩 노예 해방을 시켜줘라.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소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제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노예가 도망 나왔을 때 도망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느 노예가 도망을 안 가겠습니까? 다만 성경은 노예제를 없애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완악함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없애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를 없애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기가 아는 한 노예인 청년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노예제가 틀렸으니까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신에 자기가 아는 한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막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 공허하게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중앙 정치에 대해서 막 이건 옳네 틀리네 말하는 건 쉽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찾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건 왜냐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뭐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러면 그 복지제도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실제로 내가 도와주는 일은 어려워요. 그걸 그냥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쉽지만 그러면은 그것을 국가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무슨 여기 나온 상황처럼 그러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는 다 옳은 거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왕정 시대에 주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정 시대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참여를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겠죠.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전도서를 지금 시대에 쓴다면 지금 시대에는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참여하라고 쓰시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왕을 바꾸려고 하고 노예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 왔을 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영화도 있었는데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하되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막 멀찌감치 떨어져서 야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어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뭔가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 사회가 뭐 서로 이렇게 막 어느 한쪽은 어느 쪽을 비판하고 어느 한쪽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것 속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이 옳고 이쪽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진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만약에 옳다면 그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큰 단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주변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힘든 상황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